동영상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동영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약속. 오늘 어버이 주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데요. 구약에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포하신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신약에. 그래서 땅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게 복받은 삶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다 원해요. 우리가 다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싶으면 수직적으로 하나님 그럴 것 같은데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예요. 부모님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저는 아까 이 몇 번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목양실에서 눈물을 흘려서 여기서는 안 흘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아기인가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 우리 삶의 뿌리가 바로 어머니 아버지죠. 그 노래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적어놨는데요. 내가 아플 적에 가장 많이 걱정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도 걱정하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가장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한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다 희생해요. 저도 이제 며느리 손주 다 있지만 제가 결혼 주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아가씨 때 청각 때 이렇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다가 자녀에게 저렇게 매달려서 애쓰는 거 보면 철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건 자원적으로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게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뉴스거리도 많이 들으셨죠. 불효자가 너무 많아요. 불효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많으니까 효도하는 모습이 대단한 뉴스로 떠올라요. 당연한 건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문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부모에게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길게 인용한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린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월달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막 자기가 불효자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막 짓눌려 있다 그래요. 그리고 종종 시간만 나면 그 구시장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자기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회상하면서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의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길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에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쩔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정성스럽게 쌓아서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쩔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너 내 엄마 병신이었냐?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와 하며 낄낄대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줬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가 내뱉은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지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누구야, 내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나물 내 맛있게 먹었다고 꼭 전해주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크게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인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야, 누구누구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가정부가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할머니, 저는 누구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조그맣게 부르면서 뒤돌아 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도망든 할머니가 다 있네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지요.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귀퉁이에서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하며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어요.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 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렀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있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네가 돌아오면 혹시나 네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 집도 이 장소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단다.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네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함께 말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자식이 없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서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네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의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때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셨단다. 그러니 너의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네가 살아난 거야. 다리를 다쳐서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염려하던 동네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이 없으니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네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내 어머니는 암이 걸리셨는데 네 학비를 대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네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려고 무덤으로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집에 찾아간 것이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식에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전문의 의사나 같은 거지요.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철이 든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뤘다고 철이 들은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사업을 가졌다고 해서 철이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감사를 알 때,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철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과일도 그렇잖아요. 성숙하게 익기 전에는요, 철들기 전에는 뭐든지 떨떠름합니다. 뜰보요. 한다고 하지만 깊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 철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은 아래만 보인다 그래요. 내리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다 자식 사랑하는데 철이 없다고요? 철이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철이 들면은요, 내리사랑은 기본이지만 이제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위를 쳐다볼 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기 전에는요, 전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서운했던 거, 나에게 잘해줬던 거, 전부 자기 중심이지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신앙에 철이 들면,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신앙이 진짜 철이 드는 거죠. 이게 성교적인 마인드죠. 어떻습니까? 이런 예를 듣고 또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인간적으로 또 내가 진짜 철이 들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그재그로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자녀가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택한 백성아, 내 자녀야, 너는 행복하게 살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으로 귀한 뜻이 담긴 시 하나를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는 건데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 아버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등등 이와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가셨으면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것이 바로 잘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